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데리고 온 포로들에게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귀족의 자손 중에서 용모가 잘 생기고 또 지혜롭게 생기고 또 지식이 있게 생기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분야에 등용해서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선발 대상이 돼서 여기에 뽑혀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도 아마 탁월하게 잘 받고 수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게 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나중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나 행정력으로나 어떤 부분에도 빠지지 않는 정말 영역과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때의 나이는 80세 전후 됐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떠한 일인지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바사 왕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집권한 지가 3년차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대로 수용해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냥 남습니다. 에스라서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때 환상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일에 대처하라고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영혼이 깨끗한 사람, 예수님의 심령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창세기 5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큰 전쟁은 큰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큰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큰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인가? 오늘 본문 10장부터 그 다음 장 11장, 11장, 12장 계속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가 앞으로 쇠퇴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지금 세계 강대국이지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올 것인데 그 헬라 제국도 결국은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 나라도 쇠퇴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할 것이고 성전이 훼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말세에 되어지는 모든 일까지를 가리켜서 큰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전쟁이 올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봤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2절을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의 기도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다니엘 기도회, 서울의 저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세일회 동안 21일 동안 날마다 집회를 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 1998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금년에도 11월 1일에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인터넷 통해서도 다 오픈돼 가지고 다 누구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3주간 슬퍼했는데 어떻게 슬퍼했는지가 3절에 나와요. 자, 3절을 비춰줘 봐요.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했다는 말이죠. 이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80 전후인데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그 전에 하는 거는 그냥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 전처럼 금식하라.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 전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80세쯤 돼가지고 세일회 동안 금식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을 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다니엘은 고위 관직에 있었거든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실세 총리입니다. 왕 다음으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큰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이 열려지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될 일에 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도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20가지 이상 30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저는 3가지로 집약을 했는데,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외운 분도 계실 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되시죠?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중적 기도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또 강조하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20편 1절에 가면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닌 거 알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머리에 뭐 이렇게 이 손바닥 많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 위에 계시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어떻겠어요? 거룩해지고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몰래 카메라가 저기 있다 생각만 해도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존중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게 아니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를 쉼 없이 꾸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기도 시간이 호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 놓은 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죠. 성경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 실라 사도행전 16장 가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이 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교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더 힘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한 것은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걸까요? 세 번째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소원과 다니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때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루어야 된다고 열심히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떡하라고 또 이렇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웃으셔? 우리 실존에 대한 문제예요. 몸 아프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아플 수도 있고, 돈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갖고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내가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제하기 위한 기도, 새벽 기도도 교제하기 위한 기도예요.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이거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가 누구냐 하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11절에 가면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한 첫날부터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40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20일 작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첫날 그 순간부터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첫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작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들으신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래저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는데 부모가 들었습니다. 부모가 압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부모님 들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럴 적이 있어요. 아니 엄마, 내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럴 때 있거든요. 왜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얘기할 때 해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는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그래서 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 봐서는 이건 지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요건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애가 철이 든 다음에 요걸 해줘야 아이에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띠를 쓴다고 다 해주지 않았어요. 띠 쓰고 들어 눕고 소용없어요. 그건 지금 할 일이 아니야. 네가 뭘 얘기하는지 나는 알았어. 나중에 알아서 해줄게. 그럼 아이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하다고 아주 애절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지금 그거 해주면 너 큰일 난다. 너 지금 그거 응답해주면 너 신앙 삐뚤어진다. 너 생각 잘못된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알았어. 내가 생각했을 그때에 알려줄게. 조금만 참어. 너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
조금 더 나이 먹으면 그때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자체가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그래라, 알았다, 그거예요. 지금 응답해 준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와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 된다, 안 된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또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준다 하면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됐느니 안 됐느니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에요? 주시는 분이 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다 작정해 놓고 이건 이때 해주시고 저건 저때 주시고 그럼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여기 없어요. 왜?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럼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저 사람도 저 뜻대로 하고 이게 질서가 되겠습니까? 그럼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회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21일째 되는 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신해 주셨느냐? 그럼 20일 동안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냐?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20일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21일 기도를 했는데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안 거는 언제예요? 21일째예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 20일 동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바로 해주시지 왜 21일째 해주셨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 응답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20일 동안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방해를 받으시는 분인가? 그럼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거 아니야?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막잖아요. 힘을 겨루면 하나님이 졌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 하나님은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도록 잠시 동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아니, 누구 앞에서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리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세상에 야욕이 있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유명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마귀 짓 하면서 평생을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악한 영들이 막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싸움하냐고 못 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때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돕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째 되는 날에 다니엘에게 온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마귀에게 얼마나 무서웠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공중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는 응답이 100%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응답이 늦게 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은 영적이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LA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악한 영 중에 거짓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즈니스 하면서도 거짓말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시키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거짓말 시키고, 그래서 가정에 파탄 나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탐욕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에 힘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게 되고, 기도하다가 아, 이거로구나, 됐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너무 이제 힘든 고통을 당하실 걸 아시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묶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묶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은지를 알려고,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회를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아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함을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아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